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만나신다 믿으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만나신 바와 같으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분이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의 영혼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그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죽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오늘 우리가 2019년의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한 하나님은 빛이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동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 삶의 빛으로 비추시는, 여러분 어둠이 좋으십니까? 빛이 좋으십니까? 그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19년도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주제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비추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전혀 없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포하고 또 그 삶의 그 밝음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뤄내길 바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말씀을 단지 요한 1서에만 묶여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빛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하자 라는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빛이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 당신이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큰 담론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초대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아들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본체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은 당당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선포를 이 빛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우리의 그 사랑으로 또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요, 소명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는 결단, 세 번째는 확신, 그리고 네 번째는 승리.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소명으로 다가온다 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빛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불을 끄고서는 얼굴에 빛을 비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추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처럼 금방 빛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하고 또 따뜻하고 때로는 눈부시고 또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으로서의 그 빛.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 빛이 아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를 담아냈을 때에 그 빛은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께서 빛이시다. 또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광활한 우주, 정말 이제야 우리가 중국에서는 달 뒤편에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성을 넘어서 이제 태양계를 넘어선 그런 우리가 만든 기계가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가운데서 그 광활한 이 태양계 넘어서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죠.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또 그 조그만 태양계 가운데, 또 그 조그만 지구 가운데, 또 조그만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소명인 이유는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고 우리의 모습이 확인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인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빛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생명이 그 빛으로 확인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론은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그 소명,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비춰서 야, 앞길을 잘 보고 잘 살아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으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떠한 것이며 그 삶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기쁨, 그 행복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행복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명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소명을 발견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왕국에서, 애굽 왕의 밑에서 자라다가 자신들의 민족이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자녀도 낳고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를 바라셨어요. 그에게는 지금 아주 철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요. 그때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데 양이 이 산으로 도망가서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흔한 그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마 이파리가 풍성하거나 꽃이 피는 그런 나무들은 없고요. 그렇게 바짝 마른 것 같은 겨우겨우 그 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가시떨기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그것에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도 않고 또 그 불꽃이 그 가시떨기나무를 태우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아마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가장 많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았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야, 하나님이 좀 독특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마치 그 광야에서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아닌가. 소명 없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 없이, 어떤 목적에 대한 그런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파리도 낼 수 없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가시 같은 것이 돋쳐서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임하셨는가? 빛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모세의 마음은 이미 가시돋친 떨기나무처럼 닫혀 있었고 메말라 있었고 도저히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에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빛으로 그의 삶을 비추고 계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빛은 죄악으로 또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그 빛으로 태워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그대로 남아요. 또 어떠한 요소가 있어서 그 빛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빛인데 그 빛이 계속 꺼지지 않고 그것에 머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항상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광야 같은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처나고 아파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그 가시떨기나무 같은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소명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인생에 그냥 살다가 알아서 살게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요?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선포한 그 삶의 의미가 그 빛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찾아오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 그것이 신비해서 그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여전히 아직은 가시나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그 소명이 그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장면을 각인시키고 그의 인생에 담아두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며 걸어갈 때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으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가 나는 말도 어느라고요. 뭐 인도자의 지도자의 그런 모습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 아론을 붙여서 아론 얘기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기 계속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아론을 시켜서 얘기하다가요. 점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소명을 회복하면서 그 뜻을 바로왕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광야길 가운데서 그가 만난 모든 그런 역경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빛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역사를 이뤄냈던 삶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까. 2019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못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 그때 여러분, 사울을 비친 것은, 그 바울을 비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었어요. 그 못나고 연약한 것 같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따뜻함으로 비춰주시고 감싸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바울은 온전한 소명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가를 그 시간 이후부터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그것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효용이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안에 그 빛으로 담아내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말, 행동, 어떤 삶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사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휴, 내 인생 그냥 이러다가 뭐 가면 어쩔 수 없고 뭐 어떤 목표도 뚜렷이 없고 해봐도 안 되고 뭐 그냥 사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 하루하루 견디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니요. 2019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빛나고 값진 일들을 이뤄내실까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이 부풀었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뛰고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이 못난 인생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못난 발걸음을 걸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마음으로 상처 주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소명이 날마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말하는 모든 우리의 그런 서로 간의 교제들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학교로 또 직장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땅을, 그 거룩한 곳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큰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소명이 회복되고 역사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죠. 그 빛을 만나본, 그 빛을 선포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느껴보고 깨달아본 바를 우리에게가 너에게 전하길 원하노라 선포하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 소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져가는 또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는 빛의 사자로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인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이웃들에게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 빛을 품고 그 소명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건너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새로운 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삶 속에서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빛남은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존재는 값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그 소명이 각자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은요, 비교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평강을 가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요, 여러분의 삶에 큰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한 곡 더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벌써 뭐 마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찬양 한 곡 더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선한 것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마음으로 주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언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그러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놓친 그런 덤불 같은 마음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님 그 빛을 내게 비추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주님 소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그냥 하루하루 때우고 또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빛,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 그 목적이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에 놀라운 그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소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의미가 아버지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떡이나 가운데 역사한 그 빛처럼 그 놀라운 불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의 참뜻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그 열매가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그런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삶과 이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가시덤불처럼 가시돋친 듯이 살지는 않았는지요. 혼미한 세상 속에서 엉겅퀴가 되어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 마음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그 가운데 임하신 그 불꽃, 그 놀라운 빛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하심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로 빛나게 하시는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굴레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그 빛으로 깨끗게 하사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용기 없어 삶으로 살기, 그 값진 삶을 만들어내기 어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헛되이 하루를 보내는 인생이 아닌 매 순간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값진 인생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그 은혜로 2019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말씀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